실상 요번에는 앞에서도 설한 바가 있지만 불교를 바른 실천하고자 하면 반드시 4가지 서원이 있는데 이것을 사홍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사홍서원은 종지용출 부모의 그 4대 보살, 즉 지용보살들에게 갖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대 보살의 서원이 사홍서원이 갖추어진 것을 보면 첫 번째 중생무변서원도는 알리팽보살이 됩니다. 두 번째 번뇌부진서원단은 정행보살이 되고요. 세 번째 법문무량서원학은 무변행보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불도무상서원성은 상행보살이 갖추고 있는 것을 중생들도 갖추어지도록 진실한 믿음과 실천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미 앞에서도 설한 바가 있습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처음에 나의 몸을 보고 설한 바를 듣고 곧 다 믿고 받아서 열의 지혜에 드니 먼저 닦고 익히고 배운 소승의 가르침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몸을 보고 나의 설한 바를 듣고 다 지혜 들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환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익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소승 수행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부처님께서도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부처가 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화엄경을 설하시게 되는데 화엄경을 설할 때 사리불 등 성문영각들은 부처님의 뜻을 전혀 화엄경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이 없었다 하는 뜻이지만 화엄경의 뜻을 듣고 설법을 듣고 교화가 된 사람들은 이익이 있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먼저 닦고 익히고 배운 소승의 가르침은 제외한다라고 하셨어요. 이 소승 수행자들은 성문영각 즉 이성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화엄경의 가르침에서 깨닫지 못하고 제외되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에 들어와서 깨닫게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화엄경과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이유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중생들은 세세생생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공덕으로 인해서 불법의 인연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 선근 공덕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또한 이 경을 얻어 듣게 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함이라.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 경이라고 하셨죠. 이 경이라고 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정각 즉 깨달음을 즉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 처음으로 돈교의 가르침인 화엄경을 설하실 때를 이제 알았고 지금 묘법연화경을 설하실 때는 부처님을 배웠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이유는 화엄경과 하는 확연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즉 묘법연화경은 일체 중생을 성불시키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편의 가르침을 설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진실한 법인 묘법연화경을 드러내서 부처님 지혜에 들게 되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소승으로서 대승에 들게 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소승을 설해서 대승의 가르침에 들도록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과 행복 그리고 불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끝낸다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시작해서 자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선과 악, 즉 선업과 악업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낮은 가르침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성수시킨 다음에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부처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셨고, 또 모든 사람들도 부처님을 보고 실천하면 반드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부처님의 출생으로부터 인멸에 드실 때까지를 천태대사가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일생을 즉 8가지의 시기로 구분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교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솔천에서 사바세계에 내려오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 마야 부인의 몸에 잉태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출가를 하신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수행으로 인해서 악마를 항복받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마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협박을 하는 악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혹하는 악마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극복을 하고 부처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각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협박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정각, 즉 부처님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되신 후에는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을 다 설하시고 난 다음에 50년 동안 설법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설법을 다 하시고 나서 인멸에 드신 것이 8번째. 이것을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냥 법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구분을 해서 근기를,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켜 주기 위해서 단계별로 설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태대사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58교라 해서 시기는 5시기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시기로 구분한 것을 오시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정덕하신 시기를 화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천상계에 있는 대보살들에게 화엄경을 설하셨다 해서 이걸 화엄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함시인데요. 이 아함시는 소승경의 그 수행, 그 지침서를 즉 말하자면 설하신 것이 아함경이 되는데, 요 두 번째는 아함경을 설한 시기, 즉 아함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방등시라고 해서 방등 12부경을 설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방등 12부경에는 이미 설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수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미타경이라든지 관무량수경이라든지 소설지경 여러 가지 경들이 설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반야시가 되는데, 대반야경을 설한 시기를 반야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시라 했죠. 5번째 설하신 것, 마지막에 설하신 것이 뭐냐? 법화열반시라고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5번째 시기가. 이 법화경은 8년 동안 설하셨다고 하셨고, 열반경은 바로 법화경에서 흘리신 부분, 즉 미처 설하지 못한 부분, 즉 법화경을 위해서, 이 묘법열화경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경전이 즉 말하자면 열반경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합해서 법화열반시로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이 5가지 시기를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교라고 이제 해서 8교, 8가지 8교라는 것은 8가지 방법으로 설법하셨다 해서 8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8교에 대해서는
설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몸을 이제 보았다. 처음에 나의 몸을 보고 부처님의 몸을 보았다 하는 이 뜻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은 화엄경과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10가지 취지를 이제 밝히시기 위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제자들은 부처님으로부터 42년 동안에 설하신 점교 속에서 대승과 즉 방편을 설하신 그 가르침 속에서 대승과 소승의 가르침을 받다가 지금에 와서야 방편을 열어서 진실한 법을 밝히는 도리를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진실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을 보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침에 해가 제일 먼저 비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높은 산봉우리입니다. 이 화엄경을 비유해서 해가 높은 산을 제일 먼저 비추는 것과 같이 화엄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진실법인 묘법연화경에 들 수가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점교인 소승법인 아함경을 설한 다음에 점교라는 것은 아함경 즉 방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차로 근기를 성숙시켜서 동교 즉 깨달음에 들게 하신 것을 부처님을 배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화엄경인 동교 즉 동교는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은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교는 가장 높은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편에서는 최고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 화엄경을 이해하게 되면 곧바로 법계에 들 수 있지만 오시의 가르침은 대승의 넓은 가르침이 지금 말하자면 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합해서 이 진실한 법, 묘법연화경이 아니고서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목적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많은 42년 동안의 방편의 가르침, 즉 화엄경부터 대반야경까지 또 화엄경까지를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신 것은 대승과 소승을 통합한 것이지만은 이 묘법연화경에 비하면 방편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화엄의 세계라는 것은 연꽃잎이 1000개의 잎으로 큰 연꽃 좌석이 만들어져서 법신, 보신, 응신, 삼불이 그 삼신이 있다고 했죠. 이 삼신 중에 법신불이 앉아 하시기 때문에 화엄의 본지와 수적이라 해서 수적이라는 것은 뭐냐? 자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치를 드러내는 것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적 중에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즉 화엄경에서는 자치란 부처님의 자치를 밝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묘법연화경에서는 진실의 가르침과 방편의 가르침은 본래부터 통합된 근본이기 때문에 진실한 본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묘법연화경에만 4대 보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에도 4대 보살이 있는데요. 어떤 보살이냐면 법회보살이 있고 공덕화보치, 공덕화치 보살이 있고 금광장 보살로 이 네 보살이 있습니다. 이 네 보살의 공덕으로 인해서 화엄경의 수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화엄 52위 중에 42의 경계인 즉 10주, 10지, 10행, 10회양을 설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묘법연화경은 화엄보살이 스스로 계시 5입인 사불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깨달아서 드는 것을 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피를 입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묘법연화경은 그 사불지견 중에서 입불지견, 즉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몸을 적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화엄경의 세계는
비로자나의 연화장 세계라는 국토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묘법의 연화경은 분신분들, 모든 분신부를 수용하기 위해서 다른 국토를 나타내신 것이 또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화엄경은 7처9회의 설법으로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이 묘법의 연화경의 설법은 기사굴산에서 2번의 설법과 허공에서 1번의 설법을 합해서 2처3회로 설하신 가르침인 것입니다. 화엄경을 설하신 곳은요 7곳인데 정멸도랑과 도리천궁, 야마천궁, 도솔천궁, 그 다음에 타화천궁, 중해보광당, 서다울림이라는 7곳에서 설하신 것을 화엄7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묘법의 연화경 화성유품에서 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화성을 지어서 건기가 족속된 다음에 이제 다시 화성을 없애죠. 그리고 장자, 궁자, 즉 장자와 가난한 자의 비율을 들어가지고 궁자, 가난한 자인 2성과 3성의 얕은 견해를 깨뜨려 준 다음에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과 화엄경이 서로 다른 점은 화엄경에서부터는 이성인 성문과 영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처음부터 이성, 성문, 영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성을 짓거나 가난한 자의 비율을 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엄경을 가장 높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교에다가 별교의 가르침을 섞어가지고 설한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화엄경은 동교의 가르침, 즉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부처님 지혜로서 가장 높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화엄경을 일성 원교라고 하지만은 묘법연화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은 성문법이 무엇인가를 밝혀서 방편을 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개권 현실 중에 개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권 현실 중에 현실은 일불성의 도를 설해서 밝히시고 성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개권 현실 중에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권 현실은 성문을 위해서 방편법을 열어가지고 인도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건기가 수성하고 인연이 성숙하면 그러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지혜에 들 수 있었다고 하시지만은 건기가 하열하고 인연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듣고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지혜에 들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은 인연이 있든 없든 들기만 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즉 성불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화엄경의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견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화엄경은 그 자치를 드러내는 가르침, 수적, 즉 자치를 가르쳐내는 가르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화엄경은 자치를 드러내는 가르침으로 편협된 부분이 있다. 즉 말하자면 자치를 드러내지 않았다. 수적이라고 그랬죠. 자치를 드러내지 않은 가르침으로서 편협된 부분이 있지만은 묘법연화경은 넓고 크고 깊은 뜻의 가르침으로 확실하게 다른 가르침으로 진실한 법이라는 점이 이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수적, 자치를 드러내는데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묘관학경.